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57쪽을 펴십시오. 지금 오늘 할 차례는 단수,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수행 이 세 가지 외에 복수수행이 있었어요. 정관수행의 사마타수행이죠. 정관수행의 그 복수수행이 7종류가 있고, 또 삼마발제 수행인 복수수행, 이걸 황간수행이라고 하는데, 황간인 수행이 7가지가 있고, 또 선나수행, 지금 오늘 배울 차례는 이 선나 복수수행인 정멸관 수행이 7가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은 이 세 가지 수행을 25개까지로 펼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이 변음장의 주된 내용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변음보살이 등장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 도거라는 그 들뜬 마음을 묘변이라는 걸로 잘 분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장이 바로 변음장이고, 그 세 가지 수행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그걸 단수수행이라고 하고, 또 복수수행은 2가지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복수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사마타 수행의 복수수행이 7가지가 있고, 그건 사마타를 시작으로 해서 함께 하든 순서대로 하든 뒤바꿔서 하든 항상 사마타가 기준이 된다. 그런 게 7가지가 있고, 또 삼마발제라는 황간수행, 이것은 변화와 작용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경계를 대하는 것이며, 이런 내용은 다 환관수행인데, 이 삼마발제 수행의 복수수행 7가지도 또한 이 환관수행에서 말하는 변화와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삼마발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7가지의 수행 방법이 펼쳐진다. 일단 삼마발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삼마발제로 하고, 삼마발제와 다른 것이 함께 하더라도 항상 삼마발제가 앞에 온다. 그러면 이 삼마발제 수행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변화와 작용을 통해서 이 움직여가는 대상들이 다 실체가 없음을 알게 하는 그 허상을 관하는 방법이 바로 이 황간수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서 그것이 비로소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결국 황간수행이고, 그것을 삼마발제 수행이라고 하고, 이 기점이 되는 게 7가지가 있어서 전번 시간에 단수수행 3가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3가지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복수수행 7가지, 또 삼마발제 복수수행 7가지,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 몇 가지 한 거예요? 17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7가지 그 선나 수행을 할 차례입니다. 57쪽 중간에 보시면, 만일 모든 모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한 고요함을 일으켜서 청정함에 머무르면, 그래서 정멸의 힘이라는 건 바로 정멸관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나 수행이죠. 정멸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정멸의 힘이 붙냐면, 정멸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정멸이에요.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 왜 힘이 생길까요? 이게 이제 이론과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전히 그 피죽도 못 드시고 쌀 한 톨에 물 안 먹고 고행을 6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해골로 다 뼈마디만 앙상하게 드러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자타한테 우유족을 받아먹고 정진을 한 끝에 이제 보드가야까지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기간이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20일을 하고 전정각성 갔다가 보드가야에 와서 깨달음을 얻는 게 한 뭐 21일인가 되니까 뭐 40 며칠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49일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말하자면 일곱 군데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 보드가야에 7포인트가 있어요. 그곳에 77에 49, 7포인트에서 한 포인트당 일주일씩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49일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을 치면 기껏해야 40에다가 49일이면 한 90일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처음으로 떠올렸던 스승들은 다 가버리고 자기가 고행을 같이 했던 아버지 정반왕이 보냈던 시자들 5명이 다 부처님 소식을 궁금해서 아버지가 보냈는데 다 출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행을 같이 했어 5명이. 근데 이 5명이 부처님이 우유족을 받아먹는 순간 타락한 고행주의자라고 치부하며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제도할 생각으로 떠올려 보니까 이들이 녹야원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를 손수 찾아간다. 보드가에서 녹야원까지 상당히 많은 거리인데 거기를 쫓아가서 그들에게 법을 설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5명은 부처님 오시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타락한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미 부처님은 그 90일 안에 이미 변해 있었어요. 지금의 이 부처님 모습같이 이미 가득 기운이 차 있었고,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면 3가지를 갖춘다고 제가 원각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처음은 청정해진다는 거. 2번째는 밝아진다는 거. 빛이 생긴다는 거. 또 3번째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속성을 가져요. 부처님이 이 3가지를 가졌으니까 몸이 가득 찼어요.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른 듯이 기운이 가득 찼어요. 이게 정멸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고 기운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안 먹어도 기운이 찬 거죠. 물론 그간에는 이제 안 드시진 않았겠지만 3달 만에 몸이 뭐 그 빼빼 마른 사람이 쉽게 그게 살이 찌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많이 먹는다 해도. 물론 뭐 살이 잘 찌는 사람이야 뭐 금세 그 3달 안에 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안 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처음에 단식을 6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식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그 단식한 것보다 오히려 원래는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원에 가면은 그 단식하고 나서 며칠 죽만 먹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그 3달 동안에 살이 찔 수가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옛날에 그 부처님이 아니었어요. 기운이 가득 찼고 아까 말한 대로 청정하고 밝고 고요한 기운이 가득 차서 범접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기운에 눌려서 저절로 일어났어요. 5명이. 누구랄 것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서 부처님을 예경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자고 약속해 놓고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부처님의 모습은 전에 그 부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에 눌려서 부처님께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선언을 하죠. 나는 일체를 깨달은 열애가 되었다. 이걸 선언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서야 그것을 인정해줘.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장소를 녹야원으로 옮겨서, 그곳은 녹야원보다 좀 앞쪽이었는데 녹야원으로 옮겨서 이제 며칠 동안을 정말로 막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5명을 다 깨우친다고 부처님 계속 법문을 설하시고 스트레이트로 막.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교진녀가 깨닫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해가지고 다섯 명의 비구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처음에 불교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왜 정멸력을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냐면 고요한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모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청정해지고 밝아지고 고요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힘이 바로 정멸력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 속에서는 이런 힘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써 지극히 고요함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고요함은 뭐예요? 이건 사마타 수행을 말하는 거죠. 사마타 수행은 고요함을 관하는 거예요. 고요함을 관하는 거.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은,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정멸의 힘으로써 닦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지극한 고요함을 일으키는 사마타 수행을 닦는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나 복수 수행의 두 번째는 만일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작용을 일으켜서, 작용이 뭐예요? 삼마발제죠. 정멸의 작용으로 일체 경계에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정멸의 힘은 선나 수행을 닦고 뒤에 정멸의 작용인 삼마발제를 당한다고 하느니라. 이 선나 복수 수행의 세 번째는 만일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 갖가지 자성을 선정에 머무르는 게 뭐예요? 사마타 수행이죠. 또 변화를 일으키면 이건 뭐예요? 삼마발제 수행이고요. 그럼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또 선나 복수 수행의 네 번째는 만일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인 일부러 짓지 않는 자성으로 청정한 경계의 작용을 일으켜서 선정으로 돌아가면, 이게 정멸의 힘인 일부러 짓지 않는 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의 자성, 있는 그대로의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꾸미지 않고 그냥 천연적인 자성. 그것을 무작 자성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제 짓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걸 더 의역으로 푼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성으로 청정한 경계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멸의 힘은 바로 이 천연 자성으로 경계의 작용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이게 삼마발제고, 그죠? 그 다음에 선정으로 돌아가는 건 사마타 수행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나를 닦고 중간에는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는 사마타를 당한다고 하느니라. 이 선나 복수 수행의 다섯 번째는 만일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정멸력으로 갖가지 청정으로 선정에 머물러서, 선정이 뭐죠? 사마타죠. 변화를 일으키면 이거는 삼마발제죠. 그래서 선정에 머물러서 변화를 일으키면은 정멸의 힘으로써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선정과 변화를 같이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닦는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얘기는 막 되니까 뭐 이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류는 구별이 되는데, 예수 수행을 우리가 선정과 여기서 말하는 변화, 삼마발제 수행을 함께 닦는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뭘까? 의문을 가져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마타 수행은 고요함을 닦는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요함은 특별히 어떤 대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요함 자체에 내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고요함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부처니까 고요함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삼마발제는 내가 고요함에 머물려고는 하지만 이 중생의 경계라 뭐가 일어나요? 망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망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삼마발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삼마발제라는 거를 알아차리면은, 여실하게 그게 호상인지를 알아차리면 설사 움직이는 경계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죠. 이런 경계가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함께하는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만 해도 두 가지가 되고, 또 이거를 하면 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런 복수 수행을 뭐 10권은 해놨지만, 10권을 해놨지만 이거를 다 닦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선나 수행은 뭐예요?
바로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합쳐놓은 게 선나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이 세 가지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종류는 많지만 근기가 차별하니 이런 경계를 이제 설해 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복잡하게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이 결국 어떤 수행이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고요함을 닦든 아니면 이 움직이는 경계를 작용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서 그 실상이 없음을 알아차리든 또는 정멸관 수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호흡을 집중해 가지고 수식관을 통해서 뭔가 모든 생각을 잠재우든 이런 경계가 바로 정멸관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경계들이 다 모든 불보살이 통해서 수행을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배운 거니까 굳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 필요는 없다. 또 선나 복수 수행의 여섯 번째는 만일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히 고요함을 도와, 이 고요함을 도운다는 것은 사마타죠. 돕는다고 나오는 건 이미 이게 함께 닦는다는 뜻이고 또 변화를 일으키면은 삼마발제를 닦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은 선나 사마타를 함께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이게 선나 복수생의 여섯 번째고 만약 선나 복수생 일곱 번째는 만일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변화도와 이것은 뭐예요? 선나와 삼마발제를 함께 닦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극한 적정과 맑은 경계의 지혜를 일으키면 이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을 말한다. 지극히 고요함을 말, 적정이란 말이 고요하다는 뜻이니까 고요함을 닦고 그 속에서 맑고 밝은 경계의 지혜를 일으키면 이 경계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또한 사마타 수행을 말한다. 삼마발제 수행을 말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살은 선나 삼마발제를 먼저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한다. 이게 선나 복수 수행의 일곱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몇 가지 했다 그랬죠? 14가지에다가 3가지였으니 17가지에다가 지금 7가지면 24개를 했죠. 그럼 25종류라고 했으니까 이제 1개가 남은 거예요. 그 1개를 한번 볼게요. 만일 모든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서 일체의 원만하게 개합하여 모든 성품과 형상이 원각의 본성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보살은 3가지를 원만히 닦아 청정한 자성에 수순한다 하느니라. 이 마지막 25번째 수행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닦는 것을 말한다. 이걸 원수삼관이라고 그래요. 원만하게. 원만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닦는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완전하게 닦는 것.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닦는 것. 그래서 이 25가지 종류를 굳이 돈점으로 구분한다면 돈점으로 하나는 돈수 한꺼번에 그냥 닦는 거 또 점수 점차 닦아는 걸로 표현한다면 이 마지막 25번째가 바로 돈수이고 나머지 24가지가 점수다 이 말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모든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서 원각의 지혜는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의 지혜로서 일체 모든 상황에 개합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깨달음의 지혜가 얻어지면 그 나머지 경계는 걸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됐든 사바세계가 됐든 뭐 중생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다 걸림이 없어진다. 깨달음 얻는 순간에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합이 된다는 말이 다 속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제가 3장에서가 얘기했는데 사사무예 법계라고 얘기하는 거다. 사사무예 법계 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사무예 법계는 현상과 현상이 만나서
어떤 장애가 없어지는 경계를 이 사사무예법계라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만나도 현상과 현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애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걸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걸림이 없어요? 서로가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는 순간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져. 아, 저 사람 누구지? 그럼 벌써 막 잔상들이 막 떠오른다고. 이미 이것은 경계가 있는 것이고 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만나든 사람이 사람을 만나든 사람이 짐승을 만나든 사람이 식물을 만나든 어떤 경계를 만나도 걸림이 없어진다. 그래서 유마경이 나오는 구절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어요. 수미산에 수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미산이 불교에서는 제일 상징적으로 큰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수미산이 내 털구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털구멍이 보이긴 해요? 내 털구멍은 찾기가 힘든데 그 털구멍에서 수미산이 등장한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유마경에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는 했을 건데 도를 구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도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불법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저 한강의 물을 한 모금에 마시고 오면 알려주리라. 한강을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딱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딱 걸려버리죠. 그죠? 걸려버리면 이건 사사무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에 걸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스님의 경계는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순간의 경계로 자기는 한강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람은 한강의 경계에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수미산이라는 경계가 내 털럭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 불의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불이 지금 여 위에도 수십 개가 있고 저기에서 사이드 조명도 나오고 뒤에서 후광도 있고 또 양면의 벽에도 이렇게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을 하나씩 켜보면 불마다 고유한 빛을 머금고 있고 그걸 뿜어내고 있어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불은 아래로 쭉 내려오고 그죠? 저 사이드 조명은 여기서까지 안 나오지만 밤에 이것만 비춰보면 여기까지도 불이 서서히 약하지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우회도 마찬가지고. 조명들이 자기 빛을 고유하게 내뿜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자기 빛을 내뿜으면서도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기 고유한 빛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불빛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불빛을 더 확대시켜주고 더 깊게 해주고 더 밝게 해줘요. 서로가 빛이 만나지면 그죠? 더 밝아지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경계를 사사무예법계라고 얘기하는 거다. 서로가 만나지만 서로 걸림이 없어지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 축구 선수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지만 시즌 중에는 저 영국에서 막 새벽에도 하고 막 12시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는데 그 내가 TV로 손흥민을 보고 있으면 손흥민이 영국에서 내 TV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한국 땅까지 막 출연하는 게 아니죠. 걔는 영국에서 경기하고 있고, 그죠? 영국의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고,
현장에서 중계하는 사람이 그 TV로 송출을 해서 그게 이제 전달이 돼서 우리 TV까지 볼 수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으로 우리가 본다면 저 사람은 현장에 영국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 한국 땅에서 보고 있는데 내 TV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손흥민은 그대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경기를 하고 있을 뿐이요. 근데 저 큰 사람이 1m 80이 넘은 사람이 휴대폰 안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 들어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계가 사사모의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기서 현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송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타너 스님. 앞으로 21세기는 이 사사무의 법계가 주를 이루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왜? 이 사바세계는 이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저 유튜브하고 법문하고 법을 듣고 있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 앉아서 비대면으로 저 사람들 자기 집에 안에서 편안히 앉아서 비대면을 하고 있고 마치 현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사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떨어져 있지만 걸림없이 만나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의 장애가 없어졌고, 그죠? 시간의 장애가 없어졌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 그러면 오다 보면 법회 끝났겠죠. 이제 그런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른 경전에서는 이 사사무의 법계를 설해놓은 경전이 몇 개 없어요. 이 원각경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주로 화엄경에 주로 이 말씀이 많이 설해져 있어요. 그 화엄경의 핵심 교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의 교의가 21세기에 가장 빛을 발할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원각경을 배울 때마다 이 대목이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현상과 형상이 만나는데 장애가 없다는 뜻은 결국 내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서 아까 말한 대로 정멸의 힘을 얻어서 번뇌가 모두 사라져서 정멸한 상태가 돼버리면 어떤 대상하고도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오면 그냥 고스란히 내 거울이 되어서 상대를 비출 뿐이야. 거기엔 괴로움이 있을 수 없고, 그죠? 마음의 걸림이 있을 수 없어요.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그냥 비출 뿐이야.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고요한데. 그냥 저 심해의 바다같이 아주 잔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심심한 심해의 바다가 아니라 저 떠있는 파도, 넘실대는 파도죠. 끊임없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마 해도 움직이고 있고. 자, 정신 차려, 정진해. 그래도 막 생각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계예요. 그런 경계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마음이 정멸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과거로부터 운습되어 있는 기억과 선험된 지식, 경험들이 자곡히 쌓여 있죠. 그래갖고 이것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내가 뭔 생각이 딱 떠오르면 쫙 또 떠올라.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 아, 내가 이런 기억을 떠올렸네. 또 그 막 자꾸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뭔가 하나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봤는데? 이러면서 기억이 막 찾아내. 그래서 그 기억이 막 찾아져. 아, 맞아. 저 사람 어디서 내가 봤어. 그럼 결국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 의식 저변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또 올라가지고 센터링을 해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맞출 수 있도록 딱 센터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기억을 자꾸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을 들여야 나이 먹을수록. 네? 그러면 오히려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사람을 여러분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시켜봤어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자꾸 찾지 말고 그 상황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했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점검해서 내가 뭐 했지? 하고 나를 중심을 집중해서 살피면 그 집중의 힘이 커지면 내가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집중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설거지를 집중하고 있으면 그 설거지 할 때 일어난 현상들이 내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내가 그릇을 어디다 놓고, 이건 어디다 놓고, 이건 어디다 놓는 찬장에 놓고, 이건 뭐 저기 냉장고에 놓고 뭐 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것도 실험으로 해봐서 알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실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내가 집중하면서 대화를 집중해보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언제 가져간 누구입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쫙 그때 장면이 떠올라. 아, 그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오신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를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상황이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더 우리가 세밀하면 그게 이제 사진에 박힌 듯이도 찍혀. 딱 그 장면이 사진에 박힌 듯이. 그러면 훨씬 더 선명해지는 거죠, 기억이. 그러니까 오히려 기억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집중하면 돼요. 공부하면 공부에 집중하고, 일을 하면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고스란히 내 집중한 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을 원만히 닦는 것을 원수삼관 25번째 수행 방법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선남자여 이를 보살의 25륜이라 이름하니 일체 모든 보살 모든 수행이 이와 같네. 일체 모든 보살이 이 25륜의 25가지 수행 방법을 쫓아서 수행했다는 뜻이고, 또 모든 보살이 말세중생 가운데 25륜의 25가지 수행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면 첫째, 청정계행을 지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율을 지켜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 적정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선정에 들라는 거죠. 고요해라. 이게 정선정이란 뜻이에요. 사유하며, 사유는 뭐예요? 지혜란 뜻이죠. 그러면 이미 벌써 개, 정, 해, 뭐예요?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수행의 요체는 이 세 가지에서 다 끝나요. 개정의 세 가지에서 다 끝나.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불교는 계율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마치 정해쌍수, 지관겸수 이렇게 해서 수행의 계율은 빼버리고 선정과 지혜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율은 왜 얘기하냐면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지면 기초공사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터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집을 얘기할 때 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의 기본 원칙은 바로 사막에서 일어나는데 그 개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정과 해를 갖추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과 해는 이렇게 비유를 둘 수 있어요. 정을 이루면, 선정을 이루면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를 이루면 선정이 이미 터득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는 함께 닦지 않아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두 개를 갖추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정의 쌍수, 지관 겸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한다. 근데 함께 닦는 것도 하나만 제대로 하면 둘이 닦이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잡다니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만 하면 거기에 모든 승부가 난다. 그게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렵다고 생각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쉽고 편안한 거 하나만 해서 쫓아가면 돼.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그리고 간절하게 참회를 구해서 3, 7일이 지나도록 내가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서 이 25가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또 하나는 간절하게 참회를 구해야 된다. 최소한 20하루가 지나도록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최소 21일 동안은 참회를 해야 하고 물론 그 이상 더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최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참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 수행 방법을 계속 간절하게 취해가려면 그 25가지를 표시를 해놓고 1부터 25가지 표시를 해놓고 그걸 산통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산통 얘기했죠. 산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흔들어서 그 하나씩 뽑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면 그런 방법도 재밌겠죠. 하나씩 뽑아 가지고. 근데 이 산통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강원에서 강주 스님이 강사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강사 스님이 딱 와가지고 산통이 책상 위에 항상 있어. 그래갖고 그 반장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승이나 이제 그 제일 어른 대표 있는 스님한테 나오라 그래가지고 야 산통 흔들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된 사람이 이제 그날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나 하나를 딱 뽑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몇 페이지 뭐 어디 이제 그 나오든지 아니면 뭐 꽝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오늘 쉬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경계들이 이제 산통으로 그런 거예요. 산통을 그래 깨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과 점을 알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24가지는 점수 방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돈수의 방법이다. 이 돈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최상근기가 수행하는 방법을 돈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수와 점수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싸워야 될 일이 전혀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승근기와 다른 근기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최상승기는 보연장에 나온 것처럼 지환증리하면 환을 알아서 환을 떠나면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고 그죠? 이완즉각 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환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점차가 필요 없다. 영무점차. 점점 닦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는 순간 바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최상승기를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뒤에 뭐 보림을 하고 뭐 점수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점차 뭐 부작광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상근기죠. 최상승기요. 이런 사람이 이 25번째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나머지는 다 점수를 닦아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그 성가귀감에도 그 대목이 나오던데 규봉 종밀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점점 닦아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성철 스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깨달음을 얻으면 이미 끝난 거야. 더 이상 깨달음은 안 닦으면, 더 닦을 필요가 없어. 이미 나는 부처가 됐는데 무슨 더 닦고 말고 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수적 입장이다. 그럼 이 두 개가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시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근기가 차별이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최상근기는 한번 딱 들어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아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중생들은 설사 내가 깨달음을 한번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걸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 닦아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스님들이, 부처님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부처님 49일 동안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을 정리했다 그랬죠. 49일을 정리해요. 저는 그 대목이 그 옛날에 큰 스님들이 얘기했던 오후 보림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보림을 한다. 이런 거예요. 보림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 보림이란 말은 깨달음을 얻고 난 스님이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순숙시켜가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림한다 그래요. 순숙이라는 건 그 깨달음이 더 무르익어 가도록, 더 무르익어서 어떤 제자를 만나도 제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그 혼자 그 깨달음을 더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단계. 그럴 때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요. 그리고 아주 편안한 장소를 찾아요. 막 기운이 거칠고, 막 힘이 뿔뚝뿔뚝 나고, 막 이런 데는 그건 보림터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 같은 데는 보림터가 아니에요. 거기는 막 기운이 뻗쳐. 또 그 서남사, 그 서남사도 아주 양명한 곳이에요. 뭐 장군봉 아래 있거든요. 기운이 넘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뒷산에 있는 송강사는 전형적인 보림터예요. 그거 보림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조 진울국사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보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강사가 승보사찰이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16국사가 배출됐다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거를 다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정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16국사가 다 송강사 출신이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디서든 깨달음을 얻었는데 보림터를 찾아서 오다 보니 송강사에 머물러서 주색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내 추측이에요. 그래서 송강사가 그 수많은 국사가 배출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송강사도 제가 선방에 제일 처음 갔던 절이 송강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찰순례를 학생회 다닐 때 갔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송강사하고 서남사를 갔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영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또 어린 나이에 17살 때 처음 본 절이었으니까 너무 아름다웠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은 그때 노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송강사에. 근데 이 스님이 주말만 되면 지팡이를 짚고 나와가지고 저 일조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대중들이 막 몰려오면 데리고 가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고 옛날 설화까지 하고 막 너무 만담가 같은 스님이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막 쫓아다니게 되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마치 절의 역사를 다 배운 것 마냥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기억이 좋은 거예요. 그 기억이. 그리고 또 서남사를 딱 갔는데 서남사는 이제 해가 질 무렵이 이렇게 딱 됐어요. 해가 막 뉘엿뉘엿 석양이 넘어가는데 5살먹이 꼬마 스님이 벚꽃을 막 치는데 제가 미쳤어요 그때. 5살 먹은 애가. 그때 17살 때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저렇게 복고를 잘 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장삼을 입고 꼬맹이가 그러고 막 치는 거예요. 막 거기 보러 갔던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예불하러는 안 들어가고 그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석양에 그 인상이 지금도 남아있거든. 그 첫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스님, 큰 스님 오셨어요? 꼬맹이가? 모르지, 이제 그때가. 근데 출가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가하고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선방을 가야 되겠다 맘먹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데가 송광사였어요. 그래서 송광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철을 사는 동안 그 환상이 다 깨졌어요. 정리가 되더라고. 그 첫사랑은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딱 그 경계가 되었을 때 왜 깨졌냐면 그때 송광사 스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멋있어 보였는데 나중에 가 살아보니까 그 빛 좋은 개살구 송광사 스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참 여법하지만 내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송광사를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너무 송광사 힘들어요. 그냥 막 사람이 축축축축축축 쳐져. 기운이 막 축축축축 쳐져. 여름에 살면 더 처지고 겨울에도 이게 깔아앉는 현상. 아니요. 제가 아까 보림터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림터는 기운이 깔아앉는 데지 뜨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기운을 자꾸 깔아앉힌다. 가서 글쎄요.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송광사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철 살고 나니까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은 뒤에 여기에 와야 될 곳인데 내가 초철부터 여기 살아도 되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뻗치는 데를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판인데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이게 공부할 맛을 못 느끼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한철만 살고는 봉암사로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인상하고 내가 살아보니 그 느낌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들을 느끼고 나서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옛날 스님들이 왜 보림을 해야 됐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누구라도 그래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랬고 뭐 해능 스님도 20살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뭐 했어요? 그 스승이 숨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 무리에 들어가서 15, 16년을 그들과 함께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들어가서 이미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어요. 얻고 홍인대사로부터 의발까지 다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 행세를 하면서 한 15, 16년을 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신수라는 제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깨달음을 완성해가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대 중반이 되어서 그 남아선상가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절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두 스님이 유명한 이제 일화죠 이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한 스님은 야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 스님이 무슨 소리야? 깃발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이걸 갖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면 큰 법회가 열리면 보통 당간지주에다가 그 장대를 세워가지고 깃발을 이제 건단 말이에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오늘은 무슨 법회가 있고 오늘은 절에 누가 돌아가셨고 이걸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깃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법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그 깃발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두 스님이 논쟁하다가 해능 스님이 거기를 탁 지나가는데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스님, 이 누가 말이 맞서? 이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깃발이 움직여서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해능 스님이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렇게 한마디도 일가를 해서 거기를 이제 깨우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러고 들어가니까 이미 대중들은 그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그
절의 큰 스님이 법문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저 젊은 스님을 보니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요. 그 큰 스님이. 혹시 당신이 그 홍인대사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았다는 그 스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묻지 않고도 법상에 올려드릴 테지만 이 대중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터이니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발을 탁 꺼내자 대중들이 그 스님을 법상에 올리고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큰 스님도 그 어린 젊은 스님한테 절을 해요. 왜? 이미 법을 얻은 스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 젊은 스님에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법도예요, 절에서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자기 제자가 견지처가 있으면 그 제자를 법상에 올려놓고 당신들이 절을 했어요. 당연히 절을 하니까 제자들이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른이 보통 절을 하니까 다 따라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호랑이 새끼를 키우듯이 사자 새끼를 키우듯이 키웠단 말이에요. 송철 스님도 그러셨다 그래요. 젊은 날부터 그때 그 해인사에 뭐 기라성 같은 그 큰 스님들이 젊은 수자인 송철 스님을 법상에 올려놓고 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서 같이 절을 하고 그 큰 스님을 말하자면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법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뜻인 거죠. 이제 그런 경계들이 옛날에 우리의 전통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해능 스님은 그랬다는 뜻이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60조.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변음이여 그대 응당할지니라. 모든 보살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 선정에서 생겼노라. 이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라는 게 온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맑고 밝고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생겼다고요? 선정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선정을 닦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죠? 선정은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또 지혜는 선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또 과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마타와 삼마발체, 선나 등의 세 가지 법, 돈점으로 닦는 데는 25가지의 종류가 있느니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 법이 25가지 종류로 펼쳐진다. 시방세계 모든 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수행자가 이 수행법 의지 않고 깨달을 수 없으므로 단번에 깨달으니 수행법이 수준하지 않는 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이 다 이 수행법에 의지해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미 7장에도 나왔잖아요. 모든 불보살이 이 법에 의지해서, 이 세 가지 법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이 세 가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미 제외해야죠. 그리고 또 이 깨달음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도 또한 제외해야죠.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은 이 25가지 백날 얘기해봐야 뭐 그게 소기의 경익기지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바로 이 25가지 수행 방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보살 말세 중생이 25륜을 항상 지녀 수순하며 잘 따르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익혀가면 부처님의 대비한 힘 의지에서 머지않아 열반낙을 증득하네. 결국 이런 수행 방법으로 물러서지 않고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수행하여 익혀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면 그것에 의해서 열반낙을 증득한다 이 말이에요. 열반낙은 어떤 뜻이냐면 부처님이 최후에 얻은 깨달음이 열반낙이에요. 열반낙을 얻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열반낙을 얻으면 모든 깨달음이 끝나는 거예요. 최종의 깨달음이다.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열반낙이에요. 그럼 이 열반낙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정멸의 경계가 일어나야, 또 청정한 경계가 일어나야, 또 밝은 경계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열반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열반낙을 얻는다는 건 제일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다 이 말인 거죠. 왜? 부처님과 같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뭐 열반낙 얻고자 하면 누구한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 열반낙은 다음 단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이걸 얻으면 이미 끝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 열반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최상의 깨달음, 그 원각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각의 깨달음은 우리가 그냥 제가 뭐 전문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수행을 하되 백일기도 하듯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백일기도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백일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그 백일기도를 열심히 가죠. 그러다가 이제 또 바쁜 날이 생기면 하나가 밀려. 또 뭐 어쩌다 보면 또 하나가 밀려. 이러면 이제 백일기도를 막 몰아가다 보면 나중에 며칠 남았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남아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 몰아서 막 해가지고 100일을 어쨌든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막 성취감 같은 게 있죠. 아마 보람도 생기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 보상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이제 좀 쉬자. 이젠 좀 잘 먹고 잘 자고 좀 여유를 갖자. 놀러도 다니고 이러고 막 다니고 잘 먹고 잘 놀고 한단 말이죠. 또 그러고 나면 또 내가 너무 방종을 하고 방탕을 했다는 마음이 또 들어서 다시 또 백일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이러고 또 백일기도를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돼. 이러면 절대 이 마음의 경계는 백일기도가 끝날 때는 이 마음이 여기서 이만큼 가. 근데 백일기도가 끝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 그럼 또 백일기도 하면 이만큼 갔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백일기도를 백날 해봐야 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행이나 기도를 백일기도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과 기도는 하루도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야. 하루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하루만 쉬면 그 다음은 어째요? 하기 싫어지잖아요. 오래돼도 마찬가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만 안 해보면 하기 싫어져요. 그 다음날. 그러니 이 물러서는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죠.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고 쉬운 건 너무 쉽게 물들거든요. 근데 공부해가는 마음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물들기는 해도 한참 걸리죠. 물 들어가는데 한참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힘이 내가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서지 않을 힘이 생길 때까지는 몇 년을 부단히 해야 그게 될까 말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습성에 따라서 좀씩 달라, 사람마다. 내가 과거로부터 공부할 때 딴짓하고 맨 망상 피우고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카톡이나 주고받고 있고 딴짓을 많이 하면 공부할 때마다 장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과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공부할 때 졸리고 또 망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 선생님 저는 공부만 하려면 자꾸 누가 불러요. 누가 불러. 이게 뭐예요? 장애예요 이런 게.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르던 사람도 조용해져야 될 판인데 누가 불러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공부가. 그럼 이건 뭔가 내가 과거로부터
뭔가 잘못된 이 인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갚아지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사경을 해야 되고 강경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 이유가 이런 장애들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니 이런 장애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이. 그래져야 이 공부가 진전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취해 간다면 분명코 여기 얘기하잖아요. 열반낙을 증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증명하잖아요. 부처님. 그 말씀에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